여러분, 나라 잃은 표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제 세대나 또래에서는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혹은 어떤 나라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너무 아깝게 졌을 때 땅을 치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좀 나라 잃은 표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표정을 놓고 저 사람 나라 잃은 표정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표현을 심심치 않게 썼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난민 사역 가운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난민 사역이 이제 미국으로 오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이었는데요. 그 난민 사역 가운데에 있어 보니까 제가 이 말을 다시는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나라를 잃고 피난 오듯이 이 미국까지 건너오게 된 거고요. 미국에 온 분들은 매우 성공한 케이스, 아직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사역했던 분들은 중동 분들이죠. 중동에 제가 그 당시에 시리아라던가 이라크라던가 그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어지럽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민을 올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난민 신청을 해서 미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수도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돌이켜 봤을 때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집에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도 계셨는데 제가 유학을 나와서 할머니랑 같이 안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나라를 잃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죠. 일본에게 나라가 뺏긴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잃은 경험을 사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의 세대에 있어서는 그 경험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했을 때,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 이 말씀은요, 유다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그들이 불렀던 시, 노래입니다. 언제 그들이 나라를 잃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유다에 있는 지도층, 또 엘리트층, 모든 사람들이, 그 뼈대가 되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패망하고 그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지? 내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알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손으로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에 잊을 수 없는 그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눈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 언어는 완벽하게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영어가 100% 편하지 않고 그분들의 영어도 서투르지만 그 가운데에 전해지는 그 눈을 통해서 전해지는 슬픔을 저는 오늘도 잊을 수 없는데, 그 슬픔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들 가운데에는 더 그것이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라만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섰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찬양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시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89편은 조금 긴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그 전반부,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내일 이어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탄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하는 시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였을까요? 또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되뇌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정말 나라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스스로 상기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비록 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2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 성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아도, 저와 여러분 같아도 나라를 잃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또 나의 민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맺어진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약속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을 이 오늘의 시편의 시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혈통 간에 있는 그 모든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비록 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는 약속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망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오늘 시편의 이 시편 89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적으로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한 약속,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신 약속이 수백 년 지난 이 시편의 시인이 그걸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나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혹은 이렇게 나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다, 어떻게 세우시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오늘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참여한 한 부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늘도 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기억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늘에서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은 당시에 쓰였던 관용적인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할 것입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높임을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정말 왕 중의 왕, 그리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렇게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인자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갖춰야 될 것이
능력입니다. 성실만 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매우 성실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매우 친했던 친구여서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참 성실해서 날마다 책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체육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저희들은 나가서 축구했는데 그 친구는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드디어,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6년 동안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성적이 올라서 야, 성실하심이 무섭긴 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전에 5년 동안 친구들이 매우 조롱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저거 맨날 책상에 앉아서 성실하게 공부는 하는데 성적도 안 나오네. 세상은 어떤 거냐면요, 능력이 없으면 성실한 것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바라보았을 때 구하고 싶은 것은 늘 하나님의 능력이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자연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죽임 당한 자와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 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나의 능력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내어놓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이 시편 89편의 시인은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은 아무것도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의 시인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특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복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은 즐겁게 소리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겁게 소리치며 사는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얼굴에서 발현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이냐? 그 빛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테너인 배재철 그 성악가가 이제 잘 나가는 유럽에서 성악가였는데 그의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성악가인데 목소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있는 이 한 가지를 가져가십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울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목소리가 예전에 100%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돼서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장면이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환한 이런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그 공연장에서 한 줄기 빛만 쫙 이 무대에 있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 그 배재철 성악가의 눈에는 아무 관중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만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영화적으로 그려놨는데 참 많은 감동이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있는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 다니시는 자이십니까? 그 길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빛 안에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빛 안에서 다니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 계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행하면 함께 걸어 다니면 예수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 사함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은 죄 사함을 다 받은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깨끗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할 때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것은 그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또 그들의 힘이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저 수사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우리가 불편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까? 나라를 잃고 모든 걸 잃은 것과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을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도 두려움 없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일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서 그 빛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